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분이 떠나시는 순간 그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않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이를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열례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명절이 끝난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시기에만 예수를 죽일 기회가 생기자 결국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절 계획을 망치지 않으려면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십자가형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필요한 정화의식을 치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계획대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피해야 했던 것 중 하나는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해가 질 때까지 두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따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장사 지내라. 이는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시신을 반드시 내려야 했습니다. 총독의 군사들이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러 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죽어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길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작 6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군사가 예수께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을 뽑아 예수의 가슴 옆구리에 꽂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가해진
마지막 두 번의 공격은 성경 예언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조급함을 통해 이 두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과정을 끝내려고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 두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전한 모든 것이 참된 정언임을 맹세합니다.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격자인 요한에 의해 정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뜻대로 일어났습니다. 요한과 십자가 곁을 지키던 여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떠나셨고 그들은 그분의 부재를 깊이 슬퍼합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타나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돌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빌라도 앞에 설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아해 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고 확신시켜주자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유해를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온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져왔는데 무려 75파운드, 약 34kg의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넣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장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그날 밤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간섭에 따라 예수님을 제대로 지내드렸습니다. 요셉은 심지어 자신의 무덤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을 통해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저희 죄를 위해 찔리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도 용기 있게 당신을 공경했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향료를 바르고 정성껏 당신의 몸을 준비했듯이 저희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담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